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 마지막 2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 대명교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기에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책임감, 신뢰, 의지, 인내, 노력, 믿음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랑 중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예,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사랑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사랑, 또 내 형제와 자매,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내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배우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혹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분이시라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분을 맡아 섬기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내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뭔가요?
행함,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행함이란 무엇인가? 행함이란 행동,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때로 생각하면 참 추상적이고 그 의미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막연하고 모호하고 때로는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쉽게 설명하듯이 단순한 동작으로 한번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랑을 여러분 어떤 동작으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저는요,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단순한 동작으로 설명해 준다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더 나아가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도 있겠죠? 주고 받는 행위입니다. 사랑이란 곧 그러므로 주고 받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자꾸 내 눈길을 주게 되고요. 그에게 자꾸 내 관심을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을 주다 보면 어떻게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을 계속 건네주게 되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그때부터는 그에게 내 시간을 쏟아주고 내 정성을 주고 내 돈과 노력도 아낌없이 다 주어서 그와 함께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무언가를 그에게 내어준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쓱 오더니 승민, 나 갖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뭔데? 했더니 자기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비올라 연주를 하거든요. 연주자인데 내가 연주복이 없어서 검은색 블라우스를 하나 사야 돼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쓱 내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는 블라우스를 보니까 그 자라라고 하는 브랜드 매장에서 파는 옷인데, 여러분 자라 아세요? 자라. 그 뭐 비싼 명품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가격이 보니까 한 58,000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몸에 배어있는 투철한 절약정신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팍 발동을 하면서,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내가 보기에 문자 그대로 연주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있는 거 입자. 그냥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태자를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이프가 단단히 삐져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뭐 사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려고 연주복 좀 사달라는데 그것도 하나 못 사주냐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저랑 상종이 하기 싫었는지 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까짓 거 비싼 것도 아닌데 58,000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58만 원도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사준다고 할 걸. 사는 김에 블라우스 말고 바지까지 세트로 사라고 할 걸. 그게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나.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출근길에 아내에게 바로 카톡으로 돈을 쏴주고 송금하면서 미안하다고 진심 어린 장문의 카톡 사과를 남기고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는 너를 블라우스 사주지 않을 정도로 너에 대한 내 사랑은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니라고, 내 모든 돈은 다 너의 것이라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여러분 주위를 보면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는요 참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사실 정말 어느 나라 아버지들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만 하시면서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죽도록 일해서 돈만 벌어오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 가정이 화목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허구한 날 직장에서 상사들 눈치 보고 비위는 맞췄는데 막상 집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해서 아내와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주말에 좀 쉬고 친구도 만나고 하느라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쌓지를 못해서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혼자 고립돼 버린 그런 중년의 노년의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들께서 실수하신 것, 놓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에게 주는 관심과 시간, 사랑한다는 그 말, 사랑한다는 말이 서툴러서 제때 해주지 못했던 그 순간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가족들 간의 관계를 멀어지고 깨지게 만든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라 할 수 없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없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사랑 역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사랑, 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하시려거든 오늘부터 주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많으시거든 용돈을 주시고요, 시간이 많으시다면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전화를 하시던 아니면 카톡이라도 좋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그거면 충분합니다. 따뜻하게 표현하시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진실함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주는 만큼 반드시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산적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이고 거래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붓는 그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곧 진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구.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호구라는 게 우리말로 범의 아가리라는 말입니다. 호랑이 입구멍. 이 호랑이 입 앞에 놓인 듯이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가리키는 말이 호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리숙하고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더 많이 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구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보는 것,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거를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경계하게 생각하고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나 호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 생각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토이? 이 유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유희열이 원맨 밴드로 구성해서 활동했던 가수가 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김현우라는 가수도 객원으로 불러서 노래 부르고 김영중이라는 가수도 불러서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 토이의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짧게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혼자여도 괜찮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만 내가 지켜볼 수 있다면 다른 남자랑 같이 있어도 그 사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0년대 그때의 감성, 그때 특유의 그 애절하고 순애보적인 감성을 담은 노래 가사인데 요즘에는 이 노래가 인터넷상에서 대한민국 대표 호구송, 대한민국 호구 제조송 이렇게 불리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나이가 좀 먹기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점점 낭만이 없어진다. 세상이 참 팍팍해진다.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질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참고 인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그것으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어주는 것,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실한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손해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해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호구가 되겠다. 다짐을 해야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사랑.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하고자 하시거든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손해보고 살아온 부모만이 늙고 힘이 없어져도
자녀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서로 손해보며 사는 부부만이 평생 사랑을 잘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저는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문둥병작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줄 만큼 그런 위대한 성인은 못 됩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할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부끄럽지만은 저는 그분들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깜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정말 제 삶에서 간절히 바라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가족, 내 아내,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평생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주기만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면, 진정으로 그동안 물을 쏟아 부으셨다면은 그 물이 내게 다시 돌아올지는 않을지언정, 비록 밑 빠진 독을 채우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물은 어딘가로 흘러내려가서 마른 땅을 적셨을 것이고 그 땅에서 생기를 돋아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힘으로 남아있다가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 어느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붙들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